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홀로 남게 된 거예요. 약복이라고 하는 나루터를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지 못하고 거기에 두려움과 또한 염려 가운데에 홀로 남은 거예요. 왜 이 사람이 홀로 남게 되었느냐? 이 야곱은 원래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웠다는 거예요. 왜냐? 쌍둥이였기 때문에. 그러면 뭘 가지고 싸웠느냐? 먼저 나가려고. 먼저 나가면은 장자가 되는 거예요. 장자가 되면은 그 가문에, 그 가정에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권리가 생겨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엄마 뱃속부터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첫째로 못 나오고 둘째로 나왔어요. 근데 태어날 때에 먼저 나가는 형의 발목을 끌어당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목 잡았다라는 뜻으로 이름이 야곱이에요. 그 정도로 질투와 시기가 많았고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둘째로 태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가 되는 야망을 버리지 못했어요. 결국은 아버지 속이고 자기가 장자 행세를 해요. 맏아들 행세를. 그리고 결국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결국은 받아내요. 근데 난리가 났어요. 들판에 나갔던 형이 장자권을 동생이 빼앗아간 것을 알고서는 죽이겠다고 한 거예요. 아버지 이삭은 이러다가 두 형제 칼부림 나도 다 죽겠다 싶어가지고서 이 야곱을 삼촌에게 보내요. 그 삼촌 라반에게 보내가지고서 거기에서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 생활이 생각지도 않게 길어졌어요. 20년이에요. 이 20년 동안 생활하면서 거기에서 삼촌의 딸, 곧 조카와 결혼을 해요. 그것도 속아서 결혼하죠. 그래서 정말로 사랑하는 그 딸을 얻기 위해서 결국은 두 번 장가를 가요. 그래서 두 부인을 얻게 되었고 거기에 딸린 하녀도 함께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는 자식을 낳아요. 아들만 12를 낳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게 일을 하는데 월급 한 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때에 이 야곱이 이를 악물고 그리고서는 그 일을 버텨내요. 결국에 가서는 20년 동안 그 집에서 생활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요. 오늘 성경 14절에 보니까는 암염소가 200, 순염소가 20, 암양 200, 순양 20, 낙타 30, 암소 40, 황소 10, 암낙이 20, 새끼 10. 가지고 어마어마한 거부가 돼가지고서 돌아와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장가가고 자식 낳고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었는데 그걸로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혼에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가졌던 마음 그리고 아버지 집을 떠날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고자 작정을 하죠. 20년 만이에요. 그래서
이제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고 그리고 부인과 자식들과 종들과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이끌고 드디어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세겜까지 왔어요. 터갑까지 온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집을 가려고 하니까 20년 전에 속였던, 그래서 칼부림 날 뻔했던 형이 생각난 거죠. 이 형을 어떻게 해서든지 달래야겠다 해서 먼저 그의 하인을 먼저 보내요. 근데 하인이 황급히 돌아오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형님이 400명의 무리를 이끌고 칼 차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야, 형이 그 노여움이 아직 사라지질 않았구나.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근데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해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왜? 삼촌이랑 언약을 했거든. 경계를 딱 삼고 넘어와서는 안 된다. 나도 넘어가지 않겠다. 언약을 했거든요. 돌아갈 수도 없어요. 어쨌든 아버지에게 가야 돼요. 근데 아버지에게 가려고 하니까는 형과의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근데 형은 칼 들고서 지금 400명의 무리와 함께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야곱이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전부 다 4등분을 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리고 그 4등분을 해가지고서는 거기에 종들을 다 붙여가지고서는 그 무리의 때를 계속해서 1차 보내고 2차 보내고 3차 보내고 4차 보내고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하인에게 이야기를 해요. 형님 만나거든. 형님이 이게 뭐냐? 라고 묻거든. 아, 우리 주인 야곱의 그 재산입니다. 그리고 형님에게 주려고 이것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하고서는 그 형님의 노여움을 그렇게 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모았던 전 재산을 4등분을 해가지고서는 다 보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놓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부인들을 보내요. 몸종들 보내고요. 그리고 자식들을 다 보내요. 이제는 전 재산 다 보냈죠. 가족 다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야곱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그 야복나루를 건너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두려움에 쌓여있기 때문이었어요. 내가 평생 모은 재산 다 형님한테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내 애지중지하는 그 부인과 자식들 다 떠나보내도 마지막에 남아있는 것은 내 생명 하나밖에 없는데 내 생명 하나 마저 죽으면은 이제는 그의 인생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야복나루를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홀로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렇게 돼 있죠? 이제 혼자예요. 오늘 여러분도 이제 나 혼자네, 나 혼자 남았네 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홀로 남은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내가 그렇게 사랑하던 부인도 떠났고 그렇게 자식을 얻은 그 자식들도 다 떠났고요. 평생에 내가 온갖 수모를 다 겪고서는 벌어들였던 그 전 재산도 다 떠났어요. 남아있는 것은 나 혼자 몸뚱아리 안에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이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요새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결국은 나 혼자구나. 결국은 나 혼자구나. 야곱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부인 떠났고요.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자식들도 다 떠났어요. 내가 얼마나 땀 흘려 수고했는지, 그 얼마나 모욕을 참고 수모를 견뎌가면서 버려들였는지 그 전 재산도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서는 홀로 남은 거예요. 우리는 언제 홀로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떠나면은 홀로 남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사별을 했다거나, 혹은 재산이나 직업을 잃어버렸다거나, 혹은 자식들이 다 떠났다거나, 혹은 친구가 다 떠났다거나, 홀로 남으면은 내가 결국은 혼자네 라고 하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게 되죠. 왜 홀로 남겼을까? 왜 혼자 남게 되었을까? 왜 이 야곱이 야복나루를 건너가지 못하고 홀로 남았냔 말이에요. 아니면 이것은 야곱이 홀로 남기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홀로 남겨 두신 거예요. 야곱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야곱이 결국 홀로 남았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여러분, 홀로 남았을 때에 나 혼자 남았네 신세한탄하지 말고, 나 혼자네 라고 하면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내가 혼자일까? 왜 하나님이 나를 홀로 남겨놨을까? 근데 오늘 성경 24절에 보니까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 어떤 사람이 누군지 24절에서는 누구라고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28절에 보니까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하면서 하나님 얘기가 나와요. 또 야곱도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30절에 가서 보면은,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자기가 만난 그 어떤 사람이 야곱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은 홀로 남았을 때에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마 사람의 몸을 입은 천사와 같은 존재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야곱은 이 사건, 이 일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홀로 남았습니까? 내가 의지했던 것들 다 사라지고, 내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 다 사라지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홀로 나를 남겨두신 것은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전에도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예, 물론 그렇지요. 근데 그때에 만났던 하나님과 지금 홀로 남았을 때에 만나는 하나님은 좀 다릅니다. 그때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언제였느냐? 베델이었어요.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때에 하나님 앞에 이 야곱이 소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를 지켜주세요. 그러면서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굶지 않고 그리고서는 살아 돌아오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그는 여전히 뭐가 있었어요? 마음에 욕심이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 집을 떠나기 싫었지만은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내가 장자권을 아버지를 속여가지고서 얻었는데 이 장자권을 행사하려면 어디 있어야 돼요? 아버지 집에 있어야지 장자권 행사가 되지. 아버지 집이 없으면 장자권 행사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처절하게 경험했잖아요. 그런 장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삼촌의 그 형제들에게 그 삼촌의 자식들한테 얼마나 모멸을 당했는데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만났던 하나님은 여전히 이 야곱에게는 아직까지도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살았던 인생이었고 그때의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홀로 남겨준 거예요. 인생 허무하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남겼을까요? 다른 거 다 합해가지고서 모아가지고서 같이 더불어서 그렇게 해서 껴모아가지고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거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을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홀로 남겨주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많은 이유가 붙을 수 있어요. 나 건강하려고 예수 믿는 거야. 그럴 수 있고요. 난 자식 잘 되라고 예수 믿는 거야. 나는 돈 많이 벌으려고 예수 믿는 거야. 나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야. 많은 이유를 달 수가 있어요. 그건 내 생각이고 내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다른 조건, 이유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홀로 남게 된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제가 제주도에서 목회를 했어요. 저 모슬포 쪽에서 시찰에 회의를 한대. 그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점심 식사를 대접해 주는데 그 모슬포 항구에 가더니만은 지리를 사주는 거예요. 저는 서울에서 늘 양념이 배어있는 그런 생선만 먹다가 아무런 양념이 없이 그냥 맑은 물에 떠있는 생선 하나를 보고서 그걸 먹게 된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게 무슨 맛일까 도대체? 왜 이런 아무런 양념도 없이 이런 생선을 꺼내왔어?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그 생선을 국물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먹는데 거기에서 저는 아주 신기한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야, 이렇게 먹으니까
진짜 이 생선 맛이 나네. 지금까지 내가 양념을 먹었는데 그 지리를 먹으면서 이게 진짜 생선의 맛이구나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더라고요. 그때서야. 오늘 하나님은 양념 쳐가지고서 만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양념 치지 말고 하나님 그대로 나에게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 그대로 만나자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만을 구하고 찾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금 세워지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가 홀로 남았을 때입니다.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는데 그날 이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했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았다는 거죠. 밤새도록 씨름을 했는데 날이 샌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라, 나 가야 된다. 그랬더니 야곱이 안 됩니다 하고서는 끝까지 물건 들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허벅지 관절을 쳤어요. 그랬더니 어긋나더라는 거예요. 뼈가. 이 허벅지 관절을 치니까는 뼈가 어긋났는데 어긋나니까 어떻게 돼요? 제대로 쓸 수가 있나요? 걸을 수가 있나요?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을 놓아주질 않고 밤새 붙잡은 거예요. 이거 뭐 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결코 놓을 수 없는, 그래서 사실은 이 야곱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밤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을 붙잡질 않았어요. 그는 여자 붙잡았고요. 그는 돈 붙잡았어요. 그리고서는 일생을 살았어요. 삼촌 나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런데 이 약복나루에서 하루아침에 그게 다 떠나갔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에 이 야곱이 생각한 거예요. 야, 돈 붙잡아도 소용이 없고 사람 붙잡아도 소용이 없네. 이제 나 혼자네. 그러면 이제 홀로 남은 이 야곱이 이제는 뭘 붙잡아야 될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고서는 절대로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유일한 의지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세요. 환경, 여건, 사람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을 다 떠나가지고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붙잡기를,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누구 때문에 예수 믿고 무엇 때문에 교회 다니고 이게 아니라 다른 모든 여건들은 다 배제하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따릅니다. 이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이 야곱을 홀로 남겨두신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 홀로 남았습니까? 하나님 붙잡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날이 새도록 씨름하십시오. 하나님 붙잡고 늘어지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붙잡았던 것들은 제일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 전부 다 뜬구름이야.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 없고 다 사라지는 것이었던 거죠. 성경에 보니까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겪었어요. 바울 같은 경우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보니까는 마지막 인사말에 이런 얘기를 해요. 아무개가 떠났고 아무개 떠났고 아무개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지금 감옥에도 함께 간 사람, 또 감옥에 있을 때 나를 돌봐준 사람, 남은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홀로 남았다는 얘기를 해요. 실제로 바울은 이전에 정말 홀로 남았어요. 예수 만났죠?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래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니까는 유대인들이 그동안에는 내 편이었었고 같은 편이었는데 갑자기 이 바울이 돌변해가지고서 예수 핍박했던 자가 예수 전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배반자가 되어버렸죠. 배반자로 낙인 찍혔어요. 그러니까는 유대인의 무리에 끼어들지 못하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사람 핍박자였는데 왜 하루아침에 변화가지고서는 이렇게 친한 척하는 거야? 거리를 두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리도 못 가고 저리도 못 가고 이 편도 못 되고 저 편도 못 되고 홀로 남아요.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고향으로 가버리죠. 나중에 바나바가 고향에 가 있는 이 사울을 불러내죠. 그리고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시작을 해요. 홀로 남은 시간이 있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어요. 양치기했죠? 양과 함께 있었어요.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죠? 승리했어요. 그리고 사울의 사위가 되죠? 왕궁에 들어가서 이제는 부귀영화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죠. 그럼 왕궁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도망자가 돼요. 홀로 남았어요. 그렇게 홀로 남았을 때에 광야에 나가지고서는 떠돌이가 되고 숨은 자가 되고 도망자가 돼가지고서는 그렇게 헤매고 다니는데 그때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때였어요. 그래서 시편의 많은 내용이 바로 그때에 이 시가 지어진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을 쓰실 때에 희한하게도 혼자 되게 만들더란 말이죠. 모세도 그랬죠? 모세도요. 어린 시절 정말로 운 좋게 그는 죽어야 될 인생인데 죽지 않고 살죠. 바로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입적되어 가지고서 살아가요. 그러다가 애국군인 쳐 죽인 일로 인해 가지고서는 도망을 가버려요. 홀로 남았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그 홀로 남았을 때에 사실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고 홀로 남았을 때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야곱이 이렇게 홀로 남아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놓지 않는데, 그러니까 놓지 않으면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26절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복은 뭐야? 결혼했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결국은 소원이 이루어졌잖아요. 자식들 낳았잖아요. 결국에 가서는 처음에는 월급 한 푼 받지 못하고 그렇게 그야말로 고생을 했지만은 마지막에는 거부가 돼버렸잖아요. 그렇다면 축복받은 거지. 그런데 이 축복받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잖아요. 그리고서는 이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때의 축복은 뭐예요? 부인도 아니었고 자식도 아니었고 돈도 아니었네. 이때 야곱이 구한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힘을 다하고 또한 수고를 다하고 내 노력을 다했던 그 모든 결과들은 사실은 허무한 것이었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이것을 처절하게 깨달았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진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진짜 축복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내 부인 돌려주세요 이것도 아니고요, 내 자식 만나게 해주세요 이것도 아니고요, 내 전재산 다시 찾게 해주세요 이것도 아니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을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물어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의 뜻이 뭐라 그랬죠? 뒤꿈치 잡았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발목 잡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야곱은 지금까지 발목 잡는 인생이었어요. 누구 발목? 형 에서의 발목 잡았잖아요. 아버지 발목 잡았잖아요. 그러면서 발목 잡고 지금까지 버텨왔고 살아왔던 거예요. 끈질긴 인생이죠. 근데 이제는 발목 잡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발목 잡는 인생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면서 새 이름을 주는 거예요. 이름은 뭐예요? 그 사람이 어떠한 인생인지 어떠한 삶인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름이죠. 이스라엘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기를 28절에 너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서 뭐했다? 이겼다 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넌 승리했어 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과 싸웠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싸웠는데 결국은 승리했어. 그 승리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도 그랬죠 사실. 모세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전부 다들 하나님 만나서 운명이 바뀌어버렸어요. 바울은 복음 핍박자에서 복음 증거자가 되어버렸고요. 다윗은 양치기에서 왕이 되어버렸고요. 모세는 도망자여서 이제는 구원자가 되어버렸죠. 운명이 바뀐 거예요. 이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음으로써 어떤 일이 생겨버렸느냐? 그 야곱의 12아들이 각각 한 지파씩을 이뤄가지고서 12지파가 되어버렸고요. 그 12지파가 모여가지고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민족의 시조지요. 운명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홀로 남은 그 시간에 이루어졌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삶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 시간이 바로 홀로 남은 이 시간이 되어진 것이죠. 홀로 남았습니까? 나는 왜 홀로 남았나 신세한탄하지 말고, 나는 너무 외로워 절망하지 말고, 다 떠났어 그래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구나, 하나님과 내가 씨름하는 시간이고 나 자신과 싸워야 되는 시간이구나, 그리고 이 시간이 결국은 내 운명을 바꾸는 시간이 되도록 만드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나십시오. 처절하게 씨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운명과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은혜의 사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홀로 놔두지를 않으셨던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그 시간에 임하신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붙잡도록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것이고요. 결국은 오늘 우리의 삶을 진정한 복된 인생으로 바꾸시는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